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천국으로 보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 일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실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백성으로 그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만약에 아주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한 세대에 아주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원하실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부르고 믿음의 사람을 부른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한 명을 주시는데 25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아들 한 명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번엔 그가 또 장성하고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 그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다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첫째는 아니고 둘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런데 이 둘째가 또 외삼촌 집으로 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아주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1000년이 지나서 한 가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직도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1000년이 지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열방을 구원하시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 지금 당장 우리를 부른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과 우리 후대와 그리고 또한 10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이어내려가, 그리고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그 자녀가 자손으로 자손이 또 후손으로 이어가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이 아이가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진짜 기도하는지 생각 안 해요. 이 아이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 이걸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제가 과거에 교육전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수 하면서도 그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부모님들의 관점은요, 우리 아이가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자녀에게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찬송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 보고, 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중요하냐? 이 자녀들이요 다 누굴 보고 따라가느냐? 라고 했더니요, 제일 많이 보는 분이 부모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대단하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순간 찬송이 그 입에서 안 나오네요. 그 아이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 이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면 이 자녀들이 진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평으로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별로 사실은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고. 그걸 보니까 이제는 저도 조금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가평은요, 원래 경기도가 아니고 옛날에는 강원도 땅이었습니다. 가평까지. 그런 시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조선 땅이죠. 그때는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다 교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파별로 우리가 지역을 구분해서 전도를 하자. 그래서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에는요, 감리교회 중에서는 100년을 넘은 감리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100년을 넘은 교회가. 그런데 우리 가평에는 장로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그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본에서 자기들의 갖고 있는 그 신, 천황을 섬기는 이 신을 우리나라에도 퍼뜨리면서 교회에서 바로 신사참배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처음에 일어났던 신앙의 불들이 많이 꺼집니다. 그리고 광복을 했을 때, 이 광복 때에 저 남대문에 백화점을 운영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세로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교회인데 바로 남대문 교회거든요. 과거에 이 남대문 교회를 목회하던 그 김치선 목사님이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 이 조선 땅에 점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을 훈련해가지고 평신도들을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인으로, 그래서 지역으로 파속 보냅니다. 그때에 그 서울에 계셨던 강만조 장로님이 청평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청평은요 완전히 두메 산골, 그때는. 그런데 뭐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자기가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없이 평신도로서 이 청평을 하는데 청평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평 지역에 제일 먼저 생겨진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때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곳까지, 그것도 서울에 계셨던 분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자기 삶에 보장도 없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웠던 강만조 장로님과 함께 교회가 막 세워질 때에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6.25 사변이 일어날 때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을 다 같이 이끌고요, 청주로 피난을 가요.
그랬더니 청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 또 그렇게 피난 내려온 여러 지역에서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럴 때 강만주 장로님 뭐라고 하느냐, 거기 모인 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고 일반 성도님도 있어서 약 한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우리 이제 다시금 전쟁이 끝나면 내 고향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교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또 시작해요. 그 교회가 시온당 교회였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많이 모이는 교회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강만조 장로님은 누구셨느냐? 자발적 영성을 소유한 분이셨다. 그러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와서,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아니 그가 피난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바로 우리는 그분의 후예예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자발적 영성으로 그 강만조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또한 그때의 그 장로님과 함께 세웠던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고요, 그분들이 나중엔 장로님이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경춘로가 뒤로 국도가 있지만, 과거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는, 그때는 뒤에 통로가 없었고 길이 없었고 앞으로 있는 중앙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래에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그 안에는 그 안에 뜨거운 주를 향한 열정,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이런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중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을 암울한 시대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숙청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산당들을 세워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나라의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거기서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지만, 그런데 그 후에도 아합 왕이 죽고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도 이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그때에 이 엘리야,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전쟁 선봉장에서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곁으로 오너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때에 그 장수가 없어지는 순간 전세가 역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난 영적인 위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둘 쪼가고 나고 이런 거 없이 7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먼저 시작했던 강장로님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정말 기도하며 오직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는 거예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전쟁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 감당할까요? 아니, 이 전쟁은 한 번 지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냥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전쟁의 선봉장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고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이 전쟁은 누가 깃발을 들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람이 나가야지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누가 시켜서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자발적인 영성을 소유한 그 사람이 이 전쟁을 맡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 강만조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자발적 영성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오늘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즉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죽기 직전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와 같이 있어요?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마지막 자리에 이 선생님과 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니 베들로 갈 거야. 그랬더니 2절 하반절 뒷부분 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이 부른 베델로 가요. 그랬더니 베델에 올라가자마자 그 베델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했는데 그거 모르시냐고, 왜 따라오냐고. 그럴 때 엘리사가 말을 해요.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아이들 조용해라. 몰라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지만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제발 조용하라고.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럴 때 또 이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요거 지금 아니에요. 왜냐?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여리고를,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에 있는 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그 엘리야 스님을 불러가셨는데 당신 모르시냐고, 왜 따라왔냐고. 그럴 때 또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 제발 좀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이 엘리사가 조용하라고 할 그때에 다시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엘리사는 자기는 죽는 것 외에는 절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제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그 선생님 말 듣고 가만히 있는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예? 선생님 말 듣고 가만히 있는 제자가 좋은 제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이 둘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 거꾸로 아니 선생님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왜 따라왔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도 엘리사는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선생님만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엘리사가요 완전히 길이 달라져요. 그것이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 몇 명이요? 50명이 가서 어떻게 했대요? 멀리 서서 바라봐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본문 보세요. 본문에 지금 그 선생님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멀리 서서 보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어기고 나는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선생님을 따랐던 이 제자 엘리사는 지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멀리서 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진 자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 제자였는데, 똑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구경꾼이 되고 누구는 이 사역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여전히 구경꾼으로서 어이구 저기 저거 저 사람 더럽게 된다, 아이고 속아 넘어간다 이러면서 구경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는 구경꾼이 많아요? 후계자가 많아요? 구경꾼이 많죠? 그럼 우리는 구경꾼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이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구경꾼이 아닌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 그는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선생님이 살아계심을 두고는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따라오지 말라는 것을 3번이나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과거에 혹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참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춥고 눈보라가 치는데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남자에게 오늘은 우리 빨리 헤어지고 집에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가라고? 그래, 나 갈게. 그러고 슝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는 멀리 떠날 것 같아요. 관계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남자는 그 이야기를 반대로 들어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 여자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헤어져서 집으로 가시라고 할 때, 오늘 날씨 정도야 뭐 괜찮다고, 내가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고는 집 앞까지 탁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탁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생님이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선생님이 앞에 했던 건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왕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도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리에,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이 죽는 자리에도 거꾸로 그는 혼자 남아 바알 선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자리에 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반대인 거예요. 나 같은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많은 제자들은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안 가도 돼. 그런 자리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선생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 영성을 가진 엘리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른 거예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그것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큰일 났다, 세상이 큰일 났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광복으로 찾아주신 나라예요. 할렐루야. 지금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7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자발적인 영성을 가진 장로님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한 교회예요. 거기에는 누가 필요하냐? 지금도 이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내가 몰라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사실이 뭔지도 모르는 자리에 더 말하고. 그러기에 제발 우리 안에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악은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도 누가 필요하냐? 엘리사같이 자발적 영성을 가진 사람, 강만조 장로님을 통하여서 자발적 영성을 소유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 여기까지 오는 자리에도 그런 자발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발적 영성의 소유자로 내가 교회를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사는 스승님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불러가는 자리에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과거 성경에는 이것을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님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합니다. 엘리사 제자가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놀라운 영감에 나에게는 2배를 달라고 기도했다.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했다. 라고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했으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엘리사가 구한 것이 진짜 갑절의 영감일까? 라고 했더니 퀘스천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 본문 같이 한번 뒤에 그 본문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무엇을요? 역사. 그 다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요 2개가요 단어를 보면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는 게 아니고 2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갑절이나 주옵소서 라고 하는 2개로 떨어져 있는데 먼저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갑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승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볼 때 스승님이 대단해요? 아니면 낮아 보일까요? 대단하죠.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서 왕까지도 다 조아리는 그런 스승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스승님께 마지막 스승님이 갖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주세요.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스승님이 갖고 있는 거 내게 주세요. 이건 알 수 있겠지만 스승님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갑절이나 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제자가요 오히려 욕심 많은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에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와 그 전에 보면 갑절을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언제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 돌아가죠? 유산이 돌아가죠. 그럴 때 요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을 아들이고 딸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받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안 그랬죠. 딸들은 없었고 아들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유대 히브리식 문화 속에서는 딸들은 유산이 없고 아들들만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는 배를 받았어요. 2배를. 장자는. 그러기에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엘리사가 스승님께 무엇을 하느냐? 그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제자들 중에 누구를요? 나를 선생님의 장자처럼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가는 길을 내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자발적인 영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장자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만 따라하길 원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처럼 아니면 또 우리 교회를 세웠던 강장로님의 그 모습처럼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고 아니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이 가정의 장자처럼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이런 자발적인 영성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오해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제일 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은 다 조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제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주세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과거에는 영감 한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영감이 우리 할아버지들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그래서 이 단어는 번역할 때 조금 아쉬운 단어예요. 왜냐? 원문에 요거는 루아크라고 돼 있어요. 루아크. 그런데 이 루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무엇해야 살아있죠? 뭐 해야 살아있어요? 숨을 쉬어야 살아있어요. 숨을 쉬다. 루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호흡, 숨결. 그랬더니 여러분, 호흡과 숨결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바람. 그랬더니 바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역사로 번역되는 순간 이 원 뜻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기에 지금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당신의 성령께서 호흡처럼 보이지 않게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오늘 이 엘리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 스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임재로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어디서든지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 50년 전만 비교해봐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50년 전에는 그저 입안만 먹어도 너무나 행복했던 우리가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거꾸로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저는 참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은 6살 때 완전히 파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 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이 아닌 동네로 이사가서 염전 앞에서 살았어요. 그럴 때 염전 앞에서 살면서 저는 어릴 적에 가을이 되면 우리 집에 포대가 들어와요. 밀가루 포대가 들어와요. 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린 시절에 너무나 좋았어요. 막. 밀가루가 들어오는데 그럼 밀가루 갖고 쌀이 없으니까 우리 집이 그때만 해도 이제 다 망하고 땅이 없으니까 쌀이 없고 부모님이 겨울 날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밀가루 사온 거예요. 그럼 챙겨놔요. 그걸 가지고 점심 때는 밀어가지고 칼국수에 먹고 저녁 때는 이걸 뜯어가지고 수제비? 우리 동네에서는 뜨덕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뜯는다 그래서. 그러다가요, 거기다가 어쩌다 한번 라면 한 봉지 풀면 그 꼬불꼬불한 면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았다, 나는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평교회로 저를 보내신 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눈에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나한테 불행인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생님에게 요청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던 그 임재의 삶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강만조 장로님이 서울에서부터 이 산골로 이사 올 때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니까. 그런 믿음의 그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살까? 점점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는 이때에 누가 이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룰까? 딱 한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일어나는 사람. 내가 손해봐도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온전히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세워야지 라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정치꾼들에 의해서 여리로 저리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자발적인 영성으로 예수님만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요 거룩한 은혜를 주시어서 돌아왔던 길을 다시금 요단강을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발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일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처럼 그 자리에 맹세하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만 따라가는 자발적 영성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는 자리에 교회가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갈 길이 없는 자리에 세상에 갈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